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사탄은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거기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면서 죄를 짓고 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더라도 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참 사랑의 축복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하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어미로운 정의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권세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 정도의 죄는 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가볍게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웠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어도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하와의 모습에서 죄를 지은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와는 그 당시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와는 교만해져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볍게 봤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권세 있게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런 죄를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좀 연결되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 나를 자꾸 높여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하며 죄를 짓는 실수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할 때 박사 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직분인데 목회학 박사 과정에 오신 목사님들을 제가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 행정상 지도하기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다 저를 보고 교수님 그러면서 자꾸 존중해 주니까 제가 은연중에 목사님들을 정말 존중하며 잘 대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에게 좀 가볍게 학교 행정을 하면서 혹은 학교 일을 할 때 좀 목사님들을 존중하지 않고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굉장히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내가 교만해지면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왜 약해졌을까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혹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먹게 내버려뒀으면 됐을 텐데. 혹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게끔 내버려뒀습니까? 선악과 있는 데를 다 완전히 폐쇄해버리면은 사람이 가서 선악과를 먹지 못했을 텐데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었는지 왜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게 내버려뒀는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먹지 말라고 하고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람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선악과는 인간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복을 입잖아요.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복은 은연중에 학생의 본분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나쁜 짓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교복이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매주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매주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학생은 그러지 않은 학생보다 인성이나 생활 태도나 심지어 학업 능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각각 몇 배씩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그 안식일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은 물론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살려주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다른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11조를 하면은요, 11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나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재물을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11조 헌금을 바치면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헌금이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까지 끼쳐주게 되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 속에 뭐 합니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거든요. 너무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금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정말 영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금령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주시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임할 때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피하려고만 그러면 고난이 정말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신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해로운 것이 되죠. 근데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은 또 왜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말씀만 하시고 강제로 막지 않으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해버리면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자유를 억압당하면 인간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자유라는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먹지 못하게 말씀만 하시고 최대한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유 속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강제로 다 묶어버리면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시키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못하게 하면 자기가 사랑으로 금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못한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더 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두 나무가 귀한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언제든지 먹으면은 이제 영원히 그냥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비슷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영생 얻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럼 선악과 나무는 뭘까요?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으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더욱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율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지켜야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상기하고 실제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길인 겁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 아닙니다. 둘 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축복이라면 선악과 나무는 율법처럼 하나님을 상기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나무인 겁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절대 순종을 잃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죄를 짓고 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해로운 것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죄를 짓고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세상에 널리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